네, 할렐루야. 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씨를 뿌려서 거두는 축복의 열매는 참으로 귀합니다. 이 복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복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때 모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말씀이 뿌려지는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곧 목회자를 말하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너희, 여기서 너희는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결실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 바위 위, 또 가시밭,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씨가 뿌려지는 밭이 있는데 추수 때에 모든 밭이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지 못하는 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어떤 밭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 복간에 들어가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백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복음서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 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2시간을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밭과 두 번째 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이죠.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리온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누가 뺏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뺏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리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즉시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은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뭘 가르쳤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되 어떤 고난까지? 죽음의 고난까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아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합니다.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간한다는 얘기는 항의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항의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얘기는 주님 죽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도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것은, 예수님께 항의한 것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아멘. 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3일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지 말라고 항의했다, 만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바로 길가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목적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간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즉시 와서 뿌려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가는데, 그 목적이, 그 빼앗아가는 이유가 우리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목적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화가 바로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이 있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때의 심판과 인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는 심판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으리라, 마찬가지다, 동일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 시대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 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뺏어간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린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기만 하면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예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믿으면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아니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첫 번째 밭 길가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가 밭이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믿으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마다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바위밭. 바위. 네, 마태복음에는 돌밭이라고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8장 13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이 왔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에서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약간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바위를 돌밭으로,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를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위 위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 속에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 핍박 때문에 순종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 또 바위 위 밭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다.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넘어진, 다시 말해서 순종하던 것을 중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 바위밭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문 닫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왔어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는 환난과 핍박이 왔다는 얘기죠. 고난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업장의 문을 다시 여는 걸 말합니다. 문을 닫고 주일을 성수하던 것을 중단하고 다시 문을 여는 것, 이것을 말해서 돌밭, 바위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핍박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러게 됐을 때 돌밭은, 바위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순종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11조를 포기하는, 11조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바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받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징계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바위, 돌밭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은 첫 번째 고난입니까? 두 번째 고난입니까? 징계의 고난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 힘썼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례해서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이고니온 또 안디옥에서 이런 데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뭐 합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바울이 쓰러지고 죽었다고 생각되어서 성 밖에다 갖다 버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바울을 삥 둘러섰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삥 둘러서 제자들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을 살려주시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뭐 합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마음을 굳게 해서 순교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믿음을 세워라. 이런 부탁과 함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할 것이라고요? 환난을. 그것도 적은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잘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서신서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뭡니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 이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오는 징계의 이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낮추고 시험하는 이 시험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나?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낮추고 시험해서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높여주고 시험하지 않을 때,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훨씬 쉽죠. 그러나 낮춰서,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시험하게 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 맞습니까? 네. 이것을 갖다가 믿음의 시련이다,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 듣고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돌밭을, 바위밭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때 중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던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생명의 부활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돌밭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환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핍박,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잘 연단시켜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오히려 그 환난 어려움들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밭 중에서 2가지 밭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였죠. 이 길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빼앗겨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 밭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바위밭이다, 돌밭이라는 거죠. 2번째 밭은, 바위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다. 나는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죠. 신명기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할 때에 낮추고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달아본다라는 거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로 원하시는데, 그래서 낮추고 시험하는데, 이 낮추고 시험할 때에 순종하던 것을 중단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2번째 밭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번째 밭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멘하고 잘 받으셔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절대로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밭과 2번째 밭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셔서 추수 때에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